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관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명망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밤에 특별히 예수님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비웃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몰래 예수님께 살짝 오니라고 밤에 왔다고 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 진짜 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도 하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서 목수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뭐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관원이고 또 이제 관리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당신은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러냐고 칭찬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보다 그가 모르는 부분을 집어서 말씀했었어요. 육적인 것으로만 알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참 선생 랍비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물론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끝난다면 어떤 위대한 유인에 불과하고 뭐 4대 성인이네 몇 대 몇 들어가네 거기에 들어갈 뿐이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을 다 거기다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전혀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읽은 거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구세주다는 얘기예요. 구약서부터 예언해왔던 메시아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많은 사람들 위해 속죄하는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말씀 새 구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잘 많이 들어서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 거라고 봐요. 복음이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묻는다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데요? 물어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겁니다.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또는 잘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잘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 주 로또 복권은 몇 번이다 알려주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복음이 어떤 건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건설할까요? 지난 주에 국가가 형성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토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안에 국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다 해도 주권이 없으면 그 국가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먼저 영토 확장이 필요합니다. 영토 확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토 확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땅 끝이 저 해남에 있는 땅 끝일까요? 아니면은 어디가 땅 끝일까요? 땅 끝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한 이불 속에 잠자는 바로 옆에 사람이 땅 끝일 수도 있어요. 한 식구 밥을 먹는 식구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은 어떤 이렇게 그 땅의 지구상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마음, 그 사람들이 다 땅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과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가 확장되고 이제 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데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통해서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어디 있을까?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을 또 더 받으셔야 하나? 그게 아니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 즉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전파되어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할 일이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목적 자체가 주님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결국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고 성령에 붙들린 삶인데, 그게 안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실컷 믿었어도 그게 안 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절제하고 이것도 안 되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 아무것도 안, 주여 내가 예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나를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떨까요? 다시 우리의 인생을 되물릴까요? 되물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어떠한 통제 아래, 성이 이끌리는 심 아래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증거하는 거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하늘을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무책임하고 배임하는 거죠.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점점 전파하는 거.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은 어때라고 했어요? 아직 이 지역에도 땅 끝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셨다. 죄는 뭔데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테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과는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역할을 해요. 죄가 가로막혀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은 해가 안 뜰까요? 낮에 뜨죠. 해가 있죠. 근데 구름이 가리고 비가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거치고 나면 언제 그러냐 한 듯이 그냥 해가 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다가 또 해가 짠 떴다가 또 비가 오다 그러면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 말이 어째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개입돼 가지고 있으면 차단이 돼요. 끊어져요. 통하지 않아. 요즘에 핸드폰 다 갖고 다니는데 기지국 자체에서 전파가 이게 차단되어지면 다 먹통되고 그래요. 유선전화는 선이 끊어지면 먹통이 되고. 그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됐는데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죄는 뭐였냐면 외적인 것을 말했어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다든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의식을 어떤 그러한 그들의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유전을 범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거는 괜찮다.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빠지는 거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나오는 거다. 왜 그러냐?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세상에 가장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들은 다 악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뭔 말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을 대로 다 말을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뭘 부탁을 하면 그래 생각해 볼게요. 그거 생각해봤자 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누가 사로잡겠냐면 사탄이 사로잡아요. 이 생각을 사탄이 잡아. 그래서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떠냐면 계속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육체의 삶에 이롭고 좋은 쪽으로만 가요.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뭐냐면 내가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원래 그걸로 와요. 그래서 자기는 응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내가 알아가려고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아니 구하면 준다겠네. 구하라는 묻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sk입니다. 묻다, 물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편승해서 하나님의 가고자 하는 섭리 안에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내게 끌어서 하나님 나의 도울 자, 하나님 나를 돕는 자, SOS를 치면 언제든지 와서 내 가는 길을 조력하는 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도울 자가 돼요. 돕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에 보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희생적인 사랑을.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내 중심이 되니까. 하와가 어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전부 내게 다 유익하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를 받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내게 이롭고 내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떠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신앙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거칠애고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되니까 어떨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냥 주일날도 어때요? 내 어떤 부분에 따라서 내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형편 그런데 뭐 상황이 그런데 뭐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그 표대가 잘못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평생 했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어때요? 하나님과 포커스가 틀려버리면 그건 다 허무한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를 못했어요. 전도지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다 그거예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는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구할 때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반문해야 돼요. 너 이거 하나님 주시면 너는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뭐냐면 죄로 빠지는 길이에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그것까지 죄를 안 질 텐데 내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 주시는 거거든. 건강 주시고 그랬는데 그 건강 가지고 건강에 안 좋아 술을 안 마신 사람이 그 건강이니까 다시 술 마셔.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건강 잃으니까 못했는데 건강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해. 그러면 어때요?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더 낫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뭘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가 구하는 거가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건가. 이게 반드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죄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손상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뭐냐면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이걸 파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그랬어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아니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받는데 죄의 보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 이제 벽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는데 못을 빼면 못은 빠졌는데 거기에는 못 자국이 있잖아요.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상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른편이라고 말은 없으니까.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었는데 한쪽 강도가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책망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당신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도 안 돼 마. 이제까지 지을 죄 다 지어놓고 뭐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고 그랬을까요? 그래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육신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건 죄다라고 했지만 그걸로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씻어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에 와서 진단받았어요. 당신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습니다. 뭐 진단받았어요. 진단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가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떨래요? 나오면서 뭔 저런 게 의사야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치료 방법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친히 우리를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그 노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보면 산다 불배에 물어서 그 산다는 것을 믿고 팔아봤던 자가 다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믿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씻음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죄와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변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거기에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도 된다면 안 지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론들은 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가 기도예요. 20일 작정하고 30일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몇 번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의사들이 있어요.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은 다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랬고, 나에선 가부 아들은 어땠어요? 나아가는 상여를 멈추고 그를 부를 때 그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요? 요즘도 치료하고 이제 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병 낫게 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 오셔서 치유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제발 좀 믿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확실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냐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 치유하는 것도 말하자면 구원이 목적이지, 병만 낫게 준다면 병원에 가야죠.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전문 의사가 뭐 그런 요즘같이 그런 의학적인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헐벗고 그러면서 12해 혈증 같은 여인이 그냥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갈 데 없어서 결국 예수님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만 다 돼.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암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가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시대하고 지금은 사도 시대하고 지금과는 달라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을 일을 주셨어요. 의학을 전공해서 고치게 하는 사람 따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료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면 다 된다 하는 것도 그거는 구원은 믿음으로 다 되지만 우리는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둬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가린 일들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냥 병든 자를 구원하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고 딱 끝나지 않고 그 뒤에다가 뭐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을 통해서 내게 병이 온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유를 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하나님과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것이 뭐냐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자에게 네 죄사함을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 죄사할 권세가 있는데 당신이 죄사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죄사함 받음을 통해서 이게 치료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회개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들을 살피면서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뭘 회개할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자기들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 뭘 회개할지를 상은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오면 그게 물코가 터져서 회개하면 또 회개 나올 것이 또 회개할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할 때 육체적인 어떤 부분도 거기에 연결된 게 있으니까 이것들도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맨날 회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또 회개한 거 또 다시 끄집어내야지 또 회개하고 옛날에 했던 거 또 가서 또 회개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죄에 사했어도 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으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했어도 내 안에서는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걸 울고 먹는 거예요. 갔다가 또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알았어 이제 너 다시 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나갔다 와서 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또 싹싹 빌고 알았다니까 나갔다가 또 오면 또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알았어요. 막 그만해. 계속 반복의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결론은 돌아서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기까지 가야 돼요. 보기도 싫어.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결박시켜.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완벽한 회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고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회개했으면 되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 안 돼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성화가 되어 가는 거지, 점점 나아가는 거지,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혹시라도 이지 않았나? 욥이 그랬잖아요. 아들들 잔치 입을 때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잖아. 혹시라도 죄 질까.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나를,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켜 하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들은 일시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나빠가는 것들은 그냥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와 그의 또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내가 갈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